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청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구원 간증문을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많은 간증에 좀 지쳐 계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주시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을 만나기 전 저는 모태신앙으로 개척 때부터 성전 봉헌을 하기까지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회 저 집회 관심을 가졌고 신비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말씀보다는 찬양이 좋아서 찬양 집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얼굴빛이 며칠 동안이나 어두워 보여서 혹시 아프신 곳이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쭤봤지만 아무 일 없다고만 하셨고 또 어느 날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기에 계속 여쭤보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하시면서 이단이라고 배웠던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 생활에는 열심히 있었고 나름의 분별력이 있다, 교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겁도 없이 엄마 제가 가서 들어볼게요.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들어보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라고 엄마를 안심시켜드렸고 그 당시 엄마의 소개로 신천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명 복음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은 말씀이다를 시작으로 여러 비유풀이들을 듣게 되었고 처음 듣는 성경 풀이 방식이 신기했고 결국 센터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배멸교 교리와 시대별 목자 교리 등 여러 교리들을 한 달 정도 듣게 되었는데 의심과 분별을 위해 찾아갔지만 점점 분별은 되지 않고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그 기간 엄마는 이미 잘못된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고 그곳에 대한 확신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시기 위해 전도에 힘쓰셨고 당시 출석하던 교회 집사님을 포섭하시다가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모든 분들과 연락이 차단이 되었고 헌신의 자리에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한 언니와 전도사인 형부의 도움으로 이단 상담소라는 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태어난 지 100일쯤 된 조카가 있는 파주 형부와 언니의 집에서 일주일간 엄마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어진 상담의 시간은 겨우 일주일인데 과연 엄마가 돌아오실까 수많은 걱정이 앞섰고 엄마도 아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정의 존속까지 위태한 상황 속에서 눈앞이 깜깜했지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일 것이라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시험일 거라고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형부와 언니와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상담 3일차에 이단의 계보를 들으시고 엄마에게 이만희가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망연자실 왕같은 제사장을 꿈꿨던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큰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러 호기롭게 갔던 저는 신천지에 빠진 것도 제대로 된 이단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미궁으로 빠졌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상처들이 깊게 자리하고 또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심해졌습니다. 더욱이 엄마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하셨지만 다시 이전 교회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가족은 매주 등록할 교회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늘 다니던 교회에 30년 가까이 출석했기에 소속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저희 가족은 소속감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이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엄마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총신대 이단 상담의 교육 과정을 소개받아 수료하셨고 배우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한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의 성산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성산교회 그 주일 말씀을 듣고 오신 엄마는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하셨고 저는 말씀이 들리진 않았지만 성산교회가 이단 상담소라는 것과 엄마가 좋다고 하시고 또 큰 교회라 다시는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교회 온 첫날 전라도와 낚시, 족구, 아빠의 관심사인 세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말씀을 듣고 멀다고 거부하시던 아빠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 12월 25일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온 터라서 저는 더 이상 어떤 교회도 등록하여 다닐 마음은 없었고 쇠빗장을 걸어 잠근 채 엄마만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부 새친구 팀장님의 연락이 오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원하셨고 인격적인 말씀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상처를 하나하나 사랑으로 만지시고 사랑으로 계속 덮어주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고 귀를 닫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이기셨고 더디지만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을 만지셔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청년부 수련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저에게 주신 첫 수련의 말씀은 다름 아닌 성전 건축 말씀이었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지만 줄줄이 간증하는 100가지 수를 세는 청년들의 눈물의 간증을 들으면서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또 동시에 주셔서 구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셔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상처투성이인 저를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끌어주었던 목자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 기간 동안 지체들의 교제를 통해 구원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도 주셔서 수련회를 마친 다음 날 목사님께 구원 상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깊은 저였기에 다른 분에게는 받고 싶지 않았던 연약함을 아셨는지 바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듭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속사람이 참 목자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기독량하며 들은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수련회나 밤샘 기도, 찬양 집회를 다녀온 날이면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나 죄를 지은 날이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벌을 내리실 것 같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순간 죄인의 마음이면 어김없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지은 나의 모든 죄가 모두 녹화되어 심판대에서 전 인류가 보는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죽는 것도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은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놨던 하나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평생 어깨에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신 은혜로 재림 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심령의 안식을 은혜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바닥에 놓고 밟은 채 서서 동전을 바라보면 동전이 아닌 발등만 보이는 것처럼 새카만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얗게 도말해 주셔서 하나님 시점에서 나를 보실 때 죄인 김주희를 보시는 것이 아닌 죄 없으신 예수님만, 주님의 의만 보신다고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의를 힘입어 날마다 예배자로 초청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미혹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렇기에 청년 목장에서의 교제나 개인 교제권과의 교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범위를 넓혀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욱 나와 상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오래 참아주신 은혜와 감사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격적인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율법과 신비와 이단에 빠져 살아온 저를 만세전에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참 목자 고광준 목사님의 명확하고 명쾌한 복음의 휘바람 소리를 들려주셔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죄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앱시바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며 사는 어리석은 죄인 주희에게 있다는 사랑 고백을 들려주심으로 하늘의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 구령을 바라보며 복음의 시온교회와 함께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인,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라고 표로 주신 이번 물세례식을 통하여 시온 성산교회 나의 모교회에 대한 마음을 확증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신령한 몸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인칭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1인칭의 시점에서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 당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그래서 그 추억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보고 싶고 부활시켜 주시기로 예정된 나의 부활체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의 삶이 소망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거에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그러지 못했던 저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달처럼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 신분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기뻐하며 구속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며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게 하신 지체들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복음 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새 것으로 재창조하여 주셔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목자로 세우신 힘센 천사 고광조 목사님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